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너를 중심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자의 손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귀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말하는 천군이 그 천사가 하나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 따라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선언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르기로 이르리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르기를 위하여 말하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은 거룩한 탄생, 출생이라는 뜻이라는 거 아마 다 알 것입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 생일. 날짜가 정확히 25일인가는 별로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유대 청년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미국 국적을 가졌습니다. 한국 사람이고 예수님 태어난 것보다는 한 2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본다거나 뭐 시대적으로 볼 때는 그분이 태어난 거가 내가 뭐 관계할 것이 사실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탄생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쳐질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청년으로 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시대에 정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디가 이겼습니까? 한국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죠. 반면에 일본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그건 뭐 좀 기분 나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모든 민족이 기뻐할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끔 보면은 그 뉴스에 뭐 엄청난 액수의 금액에 로또가 당첨됐다는 이런 그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들을 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아니면 마음이 씁쓸한 소식이 됩니까? 그 당첨된 사람은 뭐 말로 할 수 없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한테는 씁쓸한 소식입니다. 그 사람 참 좋겠다. 내가 당첨됐으면 참 좋을 텐데 뭔가 나는 좀 그렇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백성에 미칠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 굉장한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소식의 내용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 얘기하는 거죠. 2019년 12월 20일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태어나던 그날 다윗의 동네에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자가 나셨다. 구원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주가 나신 것, 바로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세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식이 이렇게 정말 모든 민족이 다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구주라는 것은 물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주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구주이십니다. 그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모든 세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아마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한번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 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시대를 아무리 정말 다음 세대가 오고 또 다음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나라라고 이렇게 세워진 나라의 형태를 갖춘 그런 그 나라에서 이 재판하는 기관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재판하는 기관이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하는 곳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다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 아래 있다고, 전부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천사같이 예쁘지만은 그러나 그 어린애들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자라나 보십시오. 동생이라도 또 태어나 보세요. 그러면 그 동생을 그냥 안 놔둡니다.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자취할 때 그 자취집에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가 있고 한 3살 정도 된 좀 뛰어다니는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 엄마만 안 보면은 이 아장아장 걷는 애를 확 밀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애가 그냥 뒤로 빨라당 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루바닥에서 자지러지게 막 울죠. 그럼 어머니는 깜짝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형은 이제 아주 잡아 죽치는 거죠.
그 애라도 그런 그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사망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의 문제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자유롭지 못하십니까? 왜 열심히 화장하고 이렇게 주름살 제거 이런 걸 자꾸 바르십니까? 그것도 사망과 싸우는 하나의 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가려 먹고 그렇게 합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도 사망을 이기기 위한 어떤 그런 우리의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도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라는 것, 사망의 문제라는 것, 이것은 정말 인종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안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준 세상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고 이걸 해결해준 세상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은 했었는데 그러나 그 노력에 답을 찾으신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온 인류가 안고 있는 이 문제, 풀지 못한 이 숙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죄에서 자유케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법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께서는 바로 구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분이 지불해 주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망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꺾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물리치는, 사망을 깨뜨리는 그런 역사를 자기 몸이 살아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죽을 이 몸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예, 이게 뭔가 이렇게 화답이 있어야 제가 설교가 잘 됩니다. 예,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내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그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정말 자유하게 되는 이런 권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서 이제 정말 자유하는 이 권리가 주어진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육체에, 말세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바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정말 다시 살아나는, 사망을 이기는 이런 역사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하면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죽느냐 사느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느냐 부어지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요, 한번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여기 한번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길지만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죽느냐 사느냐, 우리 몸이 죽느냐 사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부어지느냐 부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을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날 만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진 상태에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이쪽에서는 조금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바울 사도가 아무리 정말 뛰어난 정말 실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가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서 이 사망을 정말 발로 밟는 이런 그 승리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망의 세력을 발로 밟고 승리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능히 다른 사람도 정말 도전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망에 끌려다니고 사망에 묶여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서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좌절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성령 받았다고 해도 별 수 없구나, 오후의 말씀을 배운다더니 별 수 없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망을 확실하게 정말 제압하고 밟고 정말 이긴 그 증거를 이제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거 했나 안 했나 살필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사망을 정말 물리친 사람, 사망을 이긴 그 모습을 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긴 것, 사망을 이긴 것, 정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되려면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도 참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사망을 확 그냥 저만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어떤 때는 발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든 빨리 제압을 해야 되는 거, 몸부림치면서 깨달은 것. 오늘 새벽에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답은 이거밖에 없구나.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이 일은 해결될 수 없는 일이구나. 답은 그거구나. 이전에도 알고 있는 답인데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미루지 마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내 성령이 충만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정말 사망 권세를 능히 제압하는 이 승리가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이 삶이 될 수 있기까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열심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기에서 또 보면은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이 마리아나 요셉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 말고 그들 이외에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동방박사를 또 와서 경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목자들이 맨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이 목자가 오히려 먼저 알았습니다. 그냥 세상 질서대로 한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먼저 알았어야 할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왜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이 목자들에게 알려졌을 것 같습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의문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을까? 분명히 우연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뭡니까? 이 세리와도 같이 하는 거 자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고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11조도 할 수 있게 하시고 금식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정말 땅을 보며 땅을 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세리가 더 의롭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자기를 이제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사실 그 당시에도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었습니다. 뭐 직업을 좀 고급 직업, 좀 이렇게 천한 직업 구분을 한다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직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보면 밤중에 양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목자들 중에서도 쫄병입니다. 쫄병. 바로 그래서 밤중에 잠 못 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에게 먼저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 목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맨 먼저 정말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초림에 정말 임하신 것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를 이제 경배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재림할 때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재림할 때는 누가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재림할 당시에도 이와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큰 교회, 웅장한 교회 그런 데에 주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정말 알리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정말 저 밤에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림을 준비하게 그 준비를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오지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누가 맞이할 수 있는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은 그분이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뜻밖의 주님이 오시고 만다는 겁니다. 주님 오셨다고? 그러다 보니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승천하는 순간을 엘리사가 포착하지